할렐루야. 주이신 교회 주요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과 오후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중간에 점심시간에 맛있는 음식을 통하여 육적인 필요도 다 채우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며 즐거웠던 또 이런 시간들도 다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똑같이 찬양을 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매 순간마다 처음과 같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계속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게로 와요 하니 노래 아시나요?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앉은 못 걷는 자 구걸을 하였네. 금과 은가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데리러 와요 하니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앉은 못 걷는 자 구걸을 하였네. 은과 은가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 만나니까 병고침도 받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육체가 나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만나서 그가 복음을 전해받게 되었겠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근거 하나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족한 줄 압니다. 템포가 빨라서 전국은 마치 밖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밖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발견한 사람은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어이는 밭을 사고 말거라.
감추인 고와 땅속의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고와 땅속의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인장도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나갈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당장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양심적으로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천국을 한 번 더 가봅시다. 밭에 감추인 고와 땅속의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고와 땅속의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고와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고와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땅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할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예수님이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 기쁩니다. 네.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량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겨울이지만 좀 푸근한 날씨도 주셨고 우리에게 허리 아픈 사람들에게는 또 좀 좋은 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미하게 우리에게 와서 간섭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십니다.
이유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슴에 한자 한자 잘 새겨지고 우리가 일주일 살아갈 동안 아니 평생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어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지 않느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전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준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포르기오 페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가더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이다 함이니이다. 우리가 오전에는 23장을 보았습니다. 23장인데 시간 관계상 좀 길게 하지는 못했었고요. 오늘은 23장 조금 보다가 2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저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23장에 그랬더니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23장에 보면은 굉장히 이거 뒤에 보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자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평생 선하게만 살았다,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많은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런 겸손하지 못한 것 같으니라고 저게 목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잘 모르는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는 것은 뭐냐면 그 처음에는 내가 유대인의 열심당원으로서 충성을 다하였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전의 것은 옛 것이 되었고 새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또 내가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있는 것. 근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입을 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에서 입에서 잘못된 말이 나오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뭐를 잘못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 잘못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 그거 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 이거 죄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모르는 게 왜 죄가 될까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원죄에서 그 앞에 있었던 율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거 자체가 죄입니다. 두 번째로, 그 영안이 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지요. 사실은 내심에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네들이 시스템화되어 있고 갖추어져 있는 것에 대한 자신들의 권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회칠한답니다. 회칠한답니다. 이런 거 무슨 얘기하냐면 썩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해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당신은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네가 육신에 속해 있고 나는 영에 속해 있는데 어찌 감히 네가 나를 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네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얘기해야지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냐면 가르치는 거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무시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제일 중요해요. 거기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에 도전하는 사람이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자신의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아주 5절에 바울이 유연한 자세로 나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느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율법대로 법대로 지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할 때 뭡니까? 바울이 대제사장한테 얘기할 때 너는 율법대로 심판하지 않았어. 성경대로 행동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5절에 바울은 성경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난 순종하겠다. 나는 기준이 어디다?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항상 기준 삼아야 되는 것은 세상 중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기준이고 그 기준이 우리 눈에 금방 보여지게 나와져 있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영적인 잣대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잣대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칼같이 잘라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 유연하게 품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부분들은 내가 잘한 것이 맞고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머리를 숙일 때도 가끔은 필요하죠. 그런데 이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처세술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것을 누가 시킬 때 이것이 올바릅니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6절부터 하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야기 나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두개인은 뭐가 없다라고 얘기하나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두개인은 뭐가 없다? 부활도 없다. 전사도 없다. 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들은 그 국가를 운영하는 어떠한 그 체계, 정치적인 체계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중에서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율법학자들 중심이죠. 그 율법학자들 중심 이 사람들은 내세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거꾸로 사두개인들과 다르게 부활도 있다, 천사도 있다, 영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를 향해서 소란아주고 난리하고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의 무리를 보니 두 가지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무리는 나랑 똑같다. 내가 당신들 중에 n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절대로 처세술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있는 것을 밝히면서 바리새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뭐냐? 바리새인과 같이 어떻게 부활도 있다, 천사도 있다, 영도 있다. 이것이 내가 믿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우리가 말 못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될 필요들도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 크게 떠들며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9절에서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 서기관.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관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기본적인 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정신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활도 있다, 천사도 있다, 영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말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보았을 때에 내가 함부로 대적하면 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끝으로 모퉁이로 절벽으로 이렇게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슬럼프도 있고 어려움도 생기지만 또 이렇게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원하시는 부분으로 모든 것을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사대? 누구 이렇게 목을 따겠다고 이렇게 가는 막 그런 사람들 같은 거, 한참 논란이 많이 됐었던 그런 사람들, 원조격인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같을까요?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회심하기 이전의 모습은 이렇게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단순히 잔인하고 무서운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이 회심했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죠. 악한 영에게 속해져 있었던 부분에서 선한 영으로 곧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걸음 가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 알고 천부장한테 가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백부장한테 쭉 얘기해가지고 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 정도 사태면 내가 이거를 판단할 만한 거를 넘어서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 사람이 국적이 뭐니까? 로마인이니까 함부로 죽으면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40여 명이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수백 명을 기병대들을 보병들을 해가지고 보호해가지고 데리고 가죠. 자,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보단 좀 더 높은 상급 법원으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이런 얘기들을 만들어낸 건 뭐냐면 다 서로 그냥 화해하고 끝냈으면 좋겠다. 내 영지 안에서 더 이상 소요가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것이 누구 하나의 양보도 없이 더 극한 상황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그 위에 이제 총독한테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자기의 소임은 어디까지? 총독까지 가는데 이 사람을 안전하게 데려가고 가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로마의 병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호의를 하면서까지 자리를 옮겨가지고 더 높은 사람, 더 결정을 할 수 있는 더 높은 사람한테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앞에서는 단순히 이
천부장은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습니까? 좀 잘 화해하고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회심한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24장에 이제 오늘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을 하게 되죠. 닷새 후에 5일이 지났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툴로와 함께 내려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라고 해요. 검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은 뭐 변호사라고 얘기하시면은 이 사람이 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검사 같은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까지 계속 해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더툴로는 언변이 좋아가지고 총독한테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당신 덕분에 우리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역시 훌륭한 변호사를 데려왔어요. 우리나라 뭐 김앤장 정도 되는지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딱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전염병 같은 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그 전파 속도가 빠르다. 막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은 바울이 아시아를 쭉 다니면서 유럽을 다니면서 그 복음 전파의 속도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팬데믹 상태다. 그래서 해결해야 된다. 근본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한대요. 이것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총독한테 얘기하는 거죠. 총독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기의 식민지,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지가 그냥 조용하게 로마에서 세금 내라 그러면 세금 내고, 전쟁 났다고 해서 병사 각출하겠다 그러면 병사 가문되고,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위험하죠. 그래서 은근히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나요? 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든 거기에 속한 사람이고 이 전염병을 흐트러뜨리는데 큰 공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단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단이 아니죠. 우리가 봤을 때 왜 이단이 아니냐면 이미 지금 4대 종파 중에서 한 축을 차지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았더니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자체야. 내가 그걸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길을 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눈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6절에 계속 봅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그를 잡았다. 성전을 더럽게 했대요. 이들이 말하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오랜 기간 동안 석축으로 해가지고 멋있게 만들어 놓은 그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우리 자체가 성전입니다. 너희가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적인 해석이 보여요. 해안이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보기 때문에 정확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8절 계속 봅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신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소요가 나면 항상 똑같았죠. 총독들이, 백부장들이, 천부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묶고 일단은 구타하고 때리면서 신문하는 방법이죠. 역시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틀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겠죠.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맞다, 네 말이 맞다, 당신 말이 맞다, 옳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지서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당신 차례. 말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12절부터 봅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누가 못 봤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변호사는 못 봤어. 내가 아시아에서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 이 사람 본 적 없어요. 듣기만 했겠지. 내가 예루살렘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소동을 일으키고 그런 걸 본 적이 없어. 정확하게 얘기하죠. 본 적도 없으면서 나를 어떻게 피고인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울은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일은 옳다, 어떤 일은 옳지 않다라고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지 그거 가지고 소동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무슨 그 지역의 질서가 붕괴된다든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요 질서 있게 진행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그것은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의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를 정죄한 저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로마인이긴 하지만 살아왔던 배경이나 내가 배워왔던 것, 내가 행했던 것은 이들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아멘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저들과 똑같은데 어떻게 바리새인의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런 것들을 다 기다리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참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16절에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일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 동안 나는 살아왔습니다. 아시아에 다니면서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나는 구제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일도 했습니다.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결례를 행하여 모임에서 소동이 없었다. 성전에 들어갈 때도 그 결례 순서에 맞춰가지고 해야 될 것들을 다 하면서 했습니다. 나는 소유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도리어 성경 말씀, 모세오경에 나오는 성경 말씀들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끼리 나를 쳐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원래 당신이 재판장이니까 여기 와가지고 하는 게 마땅했죠. 근데 나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잘못된 것을 도리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시나요? 어떤 전도사님? 왜 살짝 피하려고 하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도 또 물음이 있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증인입니다. 어떻게 증인이십니까? 제 내적 성령님의 조명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 설득력이 떨어지시는군요. 이등재 전도사님, 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믿음을 덧입어서 믿습니다. 아멘. 지문화 권사님,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전도사님들만 얘기하고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성경대로 믿어요. 성경대로 믿으시나요? 아멘. 설득력이 없군요. 성경 안 보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렇죠? 장권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아멘. 어떻게 믿으시나요? 성경에 나와 있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믿는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분들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요? 아니요,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네. 이제 김문실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떻게 믿으십니까? 증거가 있나요? 제가 그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말씀에 확신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믿는 거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거죠. 아멘. 우리 여기 지금 5분한테 여쭤봤는데 다 옳습니다. 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난 거는 확실하죠. 내가 이것을 봤기 때문에 이게 노란색이다 라고 정확히 얘기하는데, 안 본 사람한테 야 내가 노란색을 봤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자기가 안 봤다고 해서 그건 노란색이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그런 일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어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내가 누굴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다시 만났겠는가? 그것이 증거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네, 믿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라는 것밖에 말할 게 없고, 그 어떠한 대상자가 나에게 물어본 그 대상자가 구원받기를 원하면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쓸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실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라 하니라. 부활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것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어떻게 되냐? 만나야만 된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내 히스토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내 히스토리. 내 히스토리를 얘기했는데 그게 내가 쳐 죽임을 당할 만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까만색 리모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야 까만색 리모컨을 막 봤어. 내가 그거를 한번 이렇게 들어봤어. 이렇게 텔레비전 눌러보니까 엄청나게 안 눌러도 되고 이거로 하니까 엄청 편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걸 죽일 만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만나준 것? 바울에게 만나준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는 쳐 죽일 만한 다른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되고 상대방은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판단이 내가 원하는 판단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판단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영역은 아닙니다. 내 영역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그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아시아를 다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제 총독에게 가가지고 똑같이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 주셨더니 내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군대를 막 조직해가지고 내 말이 옳소 그렇게 정치적으로 일어서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22절부터 계속 쭉 보더니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2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벨렉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총독이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데려오거늘 너희의 일을 처리하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여기에서 어느 정도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 있다 판결이 되면 더 강력하게 나올 것인데 유연하게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자, 왜? 이미 그 도를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도를 들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고 24절부터 보면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일 후에 벨렉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총독이 그 아내와 함께 왔는데 그 아내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인 부인을 통해 가지고 이미 들었었던 거죠. 혹시 여기서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때에 부인이 와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그가 죄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손에다가 손을 씻고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어디든 간에 계층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의 복음은 마구마구 퍼져나갑니다. 아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전염병과 같이 위아래 좌우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냥 외치면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렉스가 두려워하여 대적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긴 시간에 그 내용들을 계속 듣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마이 포켓 하고 싶은 마음들도 계속 있는 거죠. 두 마음이 같이 있는 겁니다. 두 마음이 같이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한 마음으로 갑니다. 이쪽이 되든지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때가 되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때가 되든지 그렇게 되겠죠. 27절을 보면요. 이태가 지난 후에 이태가 뭐죠? 2년이 지난 후에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렉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후임자가 된 거죠. 벨렉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려하여 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 얘기 듣는 거예요. 들으려고 해서 들을 수도 있고 바울이 자꾸만 얘기했을 수도 있고 벨렉스의 부인이 자꾸만 가서 얘기 좀 들어보자, 아니면 벨렉스의 부인이 가가지고 자기 혼자 또 듣고 와가지고 또 남편한테도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런 겁니다. 바울의 형편은 어떠한 형편입니까?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소망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겠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결론을 다 알고 있는 거야. 나는 결국 죽는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극한 상황에 들어서 결국은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 예수님같이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소임을 다하겠다. 나의 소임은 무엇이냐?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길마다 있었던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내가 전하는 것이다. 이 사람의 소망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내가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주셨다는 것은 소망의 시작이요,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살아가는 나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의 이어짐입니다. 정점에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겠죠. 그때를 향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든 일 많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전에 예배같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이신 교회 성도들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나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괴롭고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난관이 있는데 그 난관을 부딪혀가지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내 뜻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 정말 잘 되어서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 알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이신 교회 성도들 되어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바울은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이신 교회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믿는 성도들은 죽으나 다시 살아난다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두개인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아니다. 영도 있다. 천사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심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이제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갈 것이고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주이심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과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와 배우자와 또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그들에게 속해 있는 직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영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